자, 오늘 사도 바울의 동역자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총 6군데에서 이 디모데의 이름이 나오는데 언제나 그 디모데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마다 항상 디모데를 바울이 옆에 두고 싶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그 일생 가운데서 정말 충실히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들을 정말 잘 감당했던 그런 신실한 동역자였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제가 금요일에는 좀 나름 뭔가 컨셉이랄까요? 근데 이 주제만 가지고 좀 기도 제목을 좀 가지려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가 이 바울의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보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조금이라도 짧게라도 다뤄보면 좋겠다 싶어요.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에 대해서 처음 언급되고 있는 곳이 사도행전 16장인데요. 여기에 보면 디모데가 혼혈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제 결혼을 하는 셈인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신앙 교육을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에게 성경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바로 유대인인 어머니에게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배웠겠죠. 자, 이처럼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잘 양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또 신앙적으로도 잘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또 그 사람의 이 과거를 보면 젊을 때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인정받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러니까 디모데가 살고 있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이 한 30km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꽤 멀리까지 좋은 소문이 나 있었던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인천, 부천, 서울까지 저에 대한 좋은 칭찬이 자자하다. 뭐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이때 디모데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20대 초반입니다. 여러분 20대 초반에 여기 20대 초반이 없잖아요. 네. 20대 초반의 나이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 여러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대외적으로 인정받는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렇게 넓은 이 반경에 이르기까지 좋은 평판을 갖는다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디모데가 어떻게 사도 바울과 접점을 갖게 되었느냐 하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었습니다만 데살로니가 전서는 아마 주후 50년이나 51년쯤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던 걸로 보여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말하고 마지막 6절에 보면 이 디모데가 그곳에서 어떤 소식을 가지고 돌아온 것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느냐 하는 그 이유인데 오늘 본문 2절 3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자, 이유가 뭡니까?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대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을 굳게 하고요. 그리고 위로하고요. 격려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한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디모데가 몇 살이라고요? 20대 초반이에요. 20대 초반. 20대 초반인 이 청년을 데살로니가 교회로 지금 파송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파송 보낸 이유가 뭔가 하니 가서 뭐 체육대회를 진행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가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흔들리지 않게 해줘야 한다라는 그 엄청난 무게를 안고 그곳으로 갔다 보냄받았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결과겠죠. 그렇게 보냄받았어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보냄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있었냐? 6절 보십시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자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이 사명을 가지고 갔다가 돌아왔는데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맡겨진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온 겁니까?
잘하고 온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고요. 다시 말하면 다 무너져가고 있는 그들의 신앙을 잘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나타난 선한 결과물들을 다 가지고 돌아왔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의 이제 배경을 또 살피려면 사도행전 16장, 17장을 가봐야 되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디모데가 루스드라라는 곳이 있어요. 루스드라가 어디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명으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서 아시잖아요. 갈라디아라는 그 지역 안에 루스드라라는 곳이 있는데 이 루스드라에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 거기에서 이제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요. 돌로 맞아서 거의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 하고 시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성 밖에다가 내다 던져요. 이 광경을 지금 누가 봤냐면 디모데가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디모데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0대로 보여요. 10대. 한 10대 후반 정도 됐을 그때에 이 끔찍한 장면을 본 겁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고 쓰러져서 반죽음 상태에서 버림받은 그 장면을 이 10대 청소년이었던 디모데가 그걸 봤다고요. 여러분 10대 때 이런 끔찍한 장면 보고 나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장면을 앞에서 본다면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바울과 함께 떠났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고난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바울과 함께 합류를 해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막 사람들이 이제 혼내려고 죽이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떠나냐면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요. 베레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베레아라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전에 얼마 전에 데살로니가에서 막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요. 또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바울을 아덴이라는 곳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는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아덴이라는 곳으로 보내요. 자, 지금 지명이 여러 군데가 나왔어요. 빌립보 갔다가 데살로니가 가서 거기서 쫓겨나서 거기서 도망칠 때 베레아로 갔다가 거기에서 또 사람들이 오니까 형제들이 이 바울을 아덴이라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였어요. 여전히 이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덴으로 갔잖아요. 아덴에 가서 아덴은 요즘 말로 아테네예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근데 그 아덴에서 이 사람이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얼마 전에 복음 전했던 그 데살로니가가 궁금한 겁니다. 그 형제들을 정말 더 잘 세워놓고 왔어야 되는데 쫓겨나듯 도망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가보고 싶은데 도무지 갈 방법이 없어서 그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디모데를 거기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가 거기 가서 그들을 잘 세워놓고 다시 돌아와서 사랑에 대한 그 수고와 사랑에 대한 그곳이 흘러 넘쳐나는 그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 감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 교회에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의 그 궁금증을 해소시켜준, 사도 바울의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을 잘 전달해준, 잘 봉합시켜준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가교 역할을 했던 거죠. 자, 그럼 이 젊은 사람, 20대에 불과했던 20대 초중반에 불과했던 이 디모데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감당하며 이런 사람으로 설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묵직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 그릇으로 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릇으로 잘 준비되어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배운다라고 할 때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상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만일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청소년이다 하면은 이상천 목사님이 난 너무 좋아. 나의 좀 이 롤모델이야라고 생각. 예전에 저에게 그런 일들이 많았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저에게 뭘 배우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적인 배경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사랑 그런 이제 신실함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우선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저의 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저의 삶의 패턴이나 아니면 제가 하는 말투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품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인품을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한다, 누군가를 보고 배우고 싶다라고 말하면 그냥 한두 가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부터 또 그 사람의 생활과 삶의 패턴 그리고 그 사람의 인품까지 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운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분의 사상이 어땠는지, 그분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셨는지에 대한 그 사상을 배우고,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한 생활을 배우고, 그분이 어떤 인품을 가지셨는가 하는 그 인품을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디모데가 우리가 뭐 속된 표현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로서 사도 바울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근데 배운 그것들이 어떤 거냐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배웠을 거고,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인품을 배워갔을 거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이 디모데의 일생을 조금 연구를 하다 보니까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0대 때 헌신하고 20대 때 쓰임받기 시작한 디모데. 10대에 헌신하고 20대 때 쓰임받기 시작한 디모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말씀을 조금 특별하게 접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우리 디모데와 같이 됩시다 뭐 이런 거 말고 우리가 디모데를 길러냅시다라고 좀 적용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일단 우린 20대가 없잖아요. 20대가 여기 지금 2명, 3명 보이는데 그러니까 일단 현실적으로 우리가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자 이것보다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을 길러내는 역할들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디모데와 같은 삶을 사는 것도 사명이 맞습니다. 그죠? 디모데와 같이 이렇게 잘 훈련되어서 정말 충성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사명이 맞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어떤 우리 공동체적으로 아니면 가정 안에서 뭐 교회 안에서 디모데와 같은 인물들을 길러내는 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사명일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교회에서 난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뒤로 빠져야죠. 뭐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시잖아요.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일반적으로 이게 선한 의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이제는 뭐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일면은 맞고 일면은 틀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체력이 약해지면 당연히 내려놓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막 80세, 90세 되신 분에게 우리 옥상 방수 좀 합시다 하면 안 되잖아요. 뭐 창고 좀 같이 만듭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빼는 게 맞아요. 당연히 쉬실 수 있게 돕는 게 맞습니다. 뭐 이제 우리 90세 되고 이제 은퇴하신 지 오래된 권사님에게 식당 봉사해야지 왜 안 해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 이제 그만해도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요. 하지만 모든 게 다 그런 일이 아니에요. 교회 일이라는 게 반드시 이 육체만 쓰는 게 아니라 때로는 머리가 필요한 것도 있고 때로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필요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필요하고 다양한 사역의 현장들이 필요하잖아요. 이와 같은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교회 안에는 디모데도 필요하고 디모데와 같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바울과 같은 어떤 굉장히 전투적인 사람도 필요하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요한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귀한 좋은 모델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고 내가 정말 디모데처럼 살아야겠다, 내가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델을 제시해 주는 분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들 한번 잘 보십시오. 뭐 모든 교회가 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말하는 게 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뭐 객관화 시켜서 할 수 있는 정답도 아닙니다만 상당히 많은 이 공동체를 보면 젊을 때는 죽어라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죽어라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 젊은데 한참 힘이 남아 도는데 뭐 하고 있어? 가만히 앉아가지고 성경이나 보고 앉아있고 빨리 와서 일해야지. 이거 들어야지 뭐해?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여러분 대부분 뭐 여러분도 다 이렇게 오셨지만 뭐 저도 다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젊을 때에 또 혹은 어릴 때 현장 경험만 생기는 거예요. 현장 경험만 생기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느 직분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이 신앙의 수준을 놓고 보면 너무 별로인 상황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현장만 배웠거든요. 교회에서 일하는 것만 알아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는 정말 잘 배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꾸준히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제자훈련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뭐 제가 대형 교회 있을 때에는 제자훈련 중등부 고등부 제자훈련을 하고 했지만 웬만한 교회들 그게 안 되잖아요.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일하는 것만 배우고 어떻게 사역하는 것만 계속 배우다 보니까 나중 가서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제 가서 성경 공부를 하자니 여러분 잘 되던가요? 더 힘들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요즘 수요일마다 정말 늘 고민해요. 수요일 밤마다 제가 늘 좌절합니다. 제 아내랑 얘기하면서. 내가 오늘 제대로 한 거 맞나? 오늘도 힘들어서 다들 다음 주에 안 들어오시는 거 아닌가? 가정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기다려주는 그 어른들을 통해서 삶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스스로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것과 반강제적으로 헌신해야지 젊은데 뭐하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강요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반응과 결과는요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의 아들로 자랐고 또 지금 이제 목사의 아들과 딸을 기르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저는 어릴 때 늘 그랬어요. 목사 아들이니까 해야지. 목사 아들이니까 나와야지. 목사 자식이니까 하지 말아야지. 뭐 여기 계신 목사님 자녀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마 다 그렇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근데 그게 각 사람마다 받는 스트레스 지수가 다 다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심각한 스트레스여서 저는 이제 그냥 그 청소년 시기 완전히 그냥 교회를 안 나가 버릴 정도가 됐으니까 목사 아들인데도 그 제가 지금 저희 아이들에게는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앙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네가 신앙을 갖든 말든 강요하지 않는 이게 아니라 아이가 억지로 교회가 재미없는데 억지로 헌신하게 만들지 않고 스스로 즐겁게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그 압박은 하고 있죠. 근데 아이들이 느끼지 못하게 한다 뿐이지. 왜냐하면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엇나갔으니까. 물론 안 그런 분도 많습니다만 저는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기가 싫어서 억지로 강요하지 않고 이 아이가 지금부터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를 보면서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또 교회 안에서 헌신하면서 막 집에 가가지고 인상 쓰고 아 죽겠네 이게 아니라 늘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절대 목사가 되면 안 되겠다 싶지만 근데 목사가 되고 싶다고 말을 듣고 싶어요. 네, 그거는 저를 보고 목사가 좋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동경하게 만들고 싶어요. 근데 아직은 안 하네요. 한다고 해도 말리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것과 하기 싫은데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많은 공동체들을 보면 대부분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쩔 수 없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헌신하십시오, 뭐 합시다라고 말하면 사실 누가 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도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인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저는 만일 그럴 거라면 일을 조금 줄이고서라도 사람을 세우는 일에 조금 더 힘을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일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회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인본주의를 주장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사람이 중요하다, 뭐 사람 중심으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굳이 우리가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억지로 일을 위해서 사람을 맞춰서 그 사람을 낭비시키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더 길러내고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해서 일을 만들어 가야지 일에 사람을 맞춰서 사람을 억지로 일에 집어넣지는 말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일에 맞춰서 사람을 쓰지 말고 사람에 맞춰서 일을 만들어내면 어떨까라는 거죠. 그래서 일이 조금 없으면 당연히 불편하겠죠, 여러분이. 일은 많은데 할 사람이 없으면 불편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에 식사를 하고 싶은 분이 없어요. 아무도. 만들고 싶은 분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 손해입니까? 우리 모두 손해죠. 그냥 못 먹는 거예요. 그럼 먹지 말자 이겁니다. 너무 많이 나갔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에 우리 사람을 막 집어넣어서 허비시키고 낭비시키고 괴롭게 하지 말고 사람을 좀 잘 훈련시켜서 그 사람이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바탕 좀 그렇게 해나가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좀 약간 조금
너무 좀 진보적인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먼저 디모데 같은 삶을 좀 살아주고 우리가 먼저 그런 본을 보여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디모데를 양성해내는 가정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어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헌신을 강요하는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디모데와 같은 어른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어른들이 되어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이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헌신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걸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헌신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헌신의 모습을 그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저들이 스스로 헌신을 다짐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좋은 모델이 되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도 커서 엄마처럼 나도 아빠처럼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나도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권사님 집사님처럼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모델이 되어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저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다음 세대를 말하는 교회 그 다음 세대를 외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는 그냥 말로만일 뿐이에요. 말로는 다음 세대를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전부 다 어른을 중심이에요. 말로는 다음 세대들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다음 세대를 중시한다라고 말하고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모두 다 장년 중심입니다. 이럴 거면 그냥 다음 세대를 중시하자 말하지 말자라는 거죠. 저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좀 불편해도 우리 어른들 조금 불편해도 우리 아이들에겐 더 좋은 거 주고 우리는 조금 불편하게 예배해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편안하게 좀 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에 좀 비가 많이 와서 어제 좀 교회에 물이 좀 새는 바람에 제가 지하에서 우리 기도실에 가서 봤는데 뭐 기도실에 하여튼 좀 물이 좀 새기도 하고 또 어제는 물도 새고 하니까 조금 더 환경이 더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뭐 김은숙 집사님이랑 또 최진호 성도님 같이 오셔서 같이 또 일을 하셨지만 가서 보니까 막 쾌쾌한 냄새도 나고 우리가 기도실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하는 장소거든요. 그 제가 어제 제가 지금 뭐 벌써 7개월째 보면서 제가 우리 중고등부 설교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못 느꼈는데 어제 너무 미안한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되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경 자체가 막 진짜 막 물이 일단 새기도 하지만 뭐 좀 너무 축축하고 뭔가 모르게 저도 목사지만 저도 이렇게 좀 막 쉽게 별로 들어가서 누울 일 없지만 막 자주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공간처럼 느껴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우리 최준 성도님이 여기 이렇게 리모델링하면 정말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전혀 그동안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제가 전혀 정말 그 공간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막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근데 딱 그 꿈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정말 빨리 해서 우리 아이들 진짜 여기 내려오는 거 정말 즐거워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막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너무 비싸면 못하죠. 하지만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얼마 안 하고도 할 수 있겠구나. 환경을 바꿔줘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 근데 내가 왜 생각을 안 했지? 이런 생각이 막 되게 미안하고 반성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되게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라고 말했고 저도 그런 사역들을 계속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막상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있으니까 어른들만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다라고 말하고 그러고 싶었으나 사실 저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저를 보면 되게 많이 반성을 하게 됐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디모데와 같은 어른이 돼줄 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같은 이 아이들,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또 청소년들, 청년들 이렇게 길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손주들 이 아이들이 정말 좋은 본을 보고 어려서부터 이런 헌신의 기쁨과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배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디모데와 같이 그 어린 나이에도 헌신을 각오하고 결심하고 그래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길러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죠. 10대 때 헌신하고 20대 때 쓰임받기 시작했던 디모데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20대 때 헌신하고 30대 때 쓰임 받는 겁니다. 30대 때 헌신하고 40대 때 쓰임 받을 수 있다란 말이에요. 바로 그런 환경을 우리가 또 조성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 또 젊은이들을 그렇게 좀 양성해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본을 보여주는 디모데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디모데가 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이 있다면 또 다음 세대들을 디모데와 같은 일꾼들로 세워나가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명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한길교회에 주어졌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어쩌면 어떤 다음 세대에 대한 뭐 저의 어떤 비전이나 꿈을 이렇게 발표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디모데를 보면서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는 중에 이게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졌어요. 공교롭게 제가 어제 밑에 가서 그런 것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정말 좋은 본을 보여주는 디모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디모데와 같은 일꾼들을 양성해내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